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아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지요?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었던 분의 이름이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남편 야곱은 둘째 아내였었던 두 번째 아내를 레아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입장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과 사는 이 아내의 마음이 결코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남편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간 그 적수가 누구냐? 바로 자신의 여동생 라헬이었다. 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겠죠. 남편의 마음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묻은 애를 써보지만 남편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언제나 라헬만을 바라보고 라헬만을 사랑하는데 이 레아라고 하는 이 한많은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질투와 분노, 증오와 원망으로 매 순간을 부글부글거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 것이죠. 레아는 구사일생으로 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애를 씁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라헬에게는 없지만 내게는 있는 것, 라헬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해서 남편에게 안기면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품에 안겨주는 것, 그걸 동생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집착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어마어마한 집착을 하면서 결국 첫 번째 아들을 얻는데 성공을 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순간에 라헬의 마음을 한번 심정을 들어보시죠.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이 서로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내면의 절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괴로웠대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결실은 두 남녀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게 아이여야 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출산 그 자체가 비극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레아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겠다 애를 씁니다. 몇 년의 노력 끝에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때에도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품에 안겨주지요. 그때의 심경을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주님께서 아셔서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여기에도 아픔이 서려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남편의 사랑이 좀 돌아왔으면 하는데 그러질 않는 겁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졌죠.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해 줄 거야. 내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임과 동시에 가장 상처를 주는 이름, 그게 남편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이를 셋이나 안겨줬는데도 여전히 자신보다는 라헬을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지껏 세 아들의 이름 안에는 야곱의 사랑을 얻어야만 해라고 하는 병적인 집착이 서려 있었죠. 그래서 말씀 세 개를 시간이 없지만 읽어드렸던 거예요.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내 서름을 돌아보시고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해 줄 거고 온통 아이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 남편의 사랑에만 집중돼 있었건만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조금 다른 입장이 된 거예요. 끝없는 거절만을 주는 인간 남편보다는 가장 외롭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새 아들을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레아의 심령의 변화가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 남편은 내게 상처만 주더라도 하늘 남편이신 하나님께 내 희망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이름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는 아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고 남편의 사랑에 대한 집착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집중만, 선택만이 있었던 것이 눈에 보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게 오늘 읽었던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그죠?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원망과 억울함에 대한 뉘앙스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것은 나의 꿈과 희망을 남편에게 두었지만 내가 이제는 내 하나님께 내 희망을 둘 것이다. 결단과 선택하는 마음이 엿보여요. 내가 이전에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상처 주는 남편에게서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고통과 거절의 자리에서 한숨과 미움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경배의 자리에 설 것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결론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그렇게 나은 유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태어난 유다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했습니다. 자, 야곱과 레아의 이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아주 오랜 후에 모세 시절에 하나님은 12지파를 회막 동서남북의 지파를 세우고요. 그 회막 문 앞에 가장 맨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유다 지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 지파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인 거죠.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는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졌을 때, 자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느 족속을 올려보내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올려보내라 주목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강한 지파로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를 리더 지파로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운명, 특별한 기름 부으심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축복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 마음 안에 유다 지파는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진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하나하나를 향해서 손을 얹고 축복 안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근데 모든 열한 아들에게는 징계와 축복이 같이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의 축복 기도가 가는데 이 유다에게만큼은 칭찬만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 유다보다는 요셉을 더 사랑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적으로 야곱에게 심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지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느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리더 지파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는 하나님 가슴 속에 매우 특별하고 매우 사랑받는 그런 지파였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도 태어나도록 지파를 선택하신 게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록에서는 유다의 사자 그렇게 부르고 있죠. 유다의 사자.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왜 이렇듯 유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고 랜덤으로 유다를 축복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레아가 그 어머니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레아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 전에는 인간을 의지했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했었던 그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결단할 것을 중요한 단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무죄할 수밖에 없는 태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냥 랜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파,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모든 배경에는 마음의 고통을 찬양으로 바뀌기로 결단한 한 맺힌 한 여인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수완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내려놓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발버둥도 다 내려놓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변함이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리라 라고 결단한 한 여인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다의 인생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긴 레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레아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레아처럼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실제로 자녀를 얻지 못하는 자녀의 문제, 자녀가 엇나가서 또 자녀의 문제, 스트레스, 견디기 힘든 외로움, 슬픔, 모든 이런 역경들, 이런 모든 난관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레아가 고통스러웠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압도적인 삶의 무게가 레아에게 쏟아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눌러오기 시작할 때 찬송 대신 원망과 한숨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레아가 비참한 삶을 살았었던 것처럼 치열함, 각박함,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레아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내 능력으로, 내 애씀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이것을 인생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삶의 전쟁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결정해야 실패와 좌절, 낙담과 스트레스의 삶을 레아처럼 극복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마음의 전쟁의 종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레아가 그렇게 변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레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 인간적인 노력과 투쟁,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방법을 레아처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분 앞에 나의 심령을 토로하는 찬양의 자리에 서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다. 레아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쟁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 계시죠? 현재 그 문제 가운데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그 순종으로 유다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찬송이 되게 하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게 하자. 그것이 방법이다. 그것이 대답이다. 레아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어 맡김. 여러분 이것은요 제안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레아의 인생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레아가 찬송하기를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유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했는지 여호와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레아의 간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 앞에 잠시도 안심할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과 폭풍을 가로질러 돌파와 승리의 땅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그 슬픔 많았던 한많았던 여인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기로 결단하노라 라고 할 때 그 모든 한이, 그 인생의 모든 난관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전쟁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과 경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시련 앞에 속에서도 찬양하기로, 경배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드릴 때 그 찬양이 영적인 대기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멘트입니다. 도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레아와 같은 경배자가 되시겠습니까? 레아와 같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결정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이 질문에 도전에 예스라고 이야기한다면 남은 당신의 인생은 유다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돌보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맺힌 여인이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쟁취하기를 내려놓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으리야. 사람은 사람일 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 내가 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리라. 내게 없는 것을 주목하며 늘 원망하며 살기보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결단하노라.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이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난관과 이 전쟁터와 같은 시련 속에 사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 속에도 같은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다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의 결정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